성경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4절 말씀, 구약 성경 852쪽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본문 말씀 중심으로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어느 만큼 기뻐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데요, 정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 제물의 크기나 아니면은 그 가치, 비용을 말할 것 같으면, 또 특별히 이 제사 가운데 화목 제물은요, 화목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황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물 가운데, 제사 가운데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좋은, 가장 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언젠가 우리들도 저렇게 부자들처럼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자? 황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기를 늘 소원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를 드리는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잡아서, 그것도 황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요, 정말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황소를 드려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뭘 보다도요? 비둘기나 아니면은 양이나 염소 아니면은 소를 잡아서 굽이 있고 뿔이 있는 황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라고 했는데, 그 찬송은요 어떤 찬송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이고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2020년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차 확산, 2차 확산, 지금은요 3차 확산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겨울철에 코로나가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고난을,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하고, 그리고 지난 11월 1일부터 어제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을 더욱 기뻐하신다.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찬송은요, 찬송에 내용이 있어요. 뭘 찬송한다고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9편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한다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송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는 찬송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기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뭐라고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온갖 재앙과 그리고 온갖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해서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즉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 죄 사함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십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찬송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노래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뭐 한다고요? 찬송하면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의 복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은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 그래서 때를 따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심령이 물된 동상 같고 근심이 없고 기쁨을 얻고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큰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때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송이 끝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고요, 그리고 탄식이 나고요, 그 눈에는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진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 눈에서는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그 눈에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어간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너가 노래 한번 해봐라, 노래해봐라. 그 시온의 노래, 그래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와서 찬송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찬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원망, 불평, 그리고요 눈에 눈물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그 어떤 제물보다도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살면은요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편 69편 32절입니다. 공부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고한 자, 그 밑에 33절에 보면은 궁핍한 자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자,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부자들은 뭘 제물로 드린다고요? 소를 드리는 거예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난한 사람들은 뭘 제물로 드린다고요? 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소를 잡아서 황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 드리나? 나는 왜 이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사나?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공고한 자들아, 이를 보고, 소를 드리는 거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찬송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찬송한다면 우리 안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함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함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이 감사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담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쁜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그 감사의 내용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건 찬송이에요. 뭘 찬송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는 뭘 말하느냐,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왜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황소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기쁘게 하시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봉헌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장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냐? 솔로몬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그 말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요,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을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스카이라고 합니다. 하늘들이라는 말은요,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모든 우주까지는요 보이는 물질계를 말하는 거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헤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저 우주의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지. 우연히 생겼다고요? 먼 폭발을 해서 생겼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공창에 일월 성전이 있어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크단 천군과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큰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헤븐이 있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런 크신 하나님을 성전 아무리 크게 지어도 이 성전은 모실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할 따름이라고요?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분향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그래서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기근과 재난을 제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감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핍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9편 3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존귀 여기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감사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에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감사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응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비둘기를 드리는 것보다,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보다, 아니 굽이 있고 뿔이 있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은 다윗이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요, 어려서 그 형들한테 구박을 받고요, 그리고 장성해서 사울 왕의 사이가 됐는데 오히려 사울 왕이요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은요 늘 광야에 숨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래서 왕궁에서요 맨발로 도망쳤어요. 그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요 다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따르던 백성들이요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요,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저주합니다. 시해하고 데모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의미가, 찬송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 찬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코로나19 가운데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은, 괴롭지만은, 원수들이 공격하지만은, 예배를 방해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감사하며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9편 32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럴 때요 삶의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차였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이들은,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의 역사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결박이 있고 묶임이 있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원수마귀가 집어삼키려고 하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대적을 쳐서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고 넘쳐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반대로요,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 차면은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면 천국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지옥이다. 지금 또 천국과 지옥요 누가 만드느냐?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속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들 결국은 어디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 나눔의 축제를 했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찬송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가, 그리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감사 기도하세요.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온 가족들 시간마다 1부, 2부, 3부, 4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나고 가정마다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노래할 때 그 찬양이, 그 찬송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